9시 반까지, 예전에는 9시 반까지 와서 30분 동안 앞에서 뭐라 설교를 하더니 또 1시간 동안 책 펴놓고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나와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길면 2시간 반, 요즘 그래도 짧아져가지고 1시간, 2시간. 권사님 어떠셔요? 거기 집 전사님 다니던 교회는 보통 그냥 예배만 드릴 것 같다고 하죠. 1시간, 뭐 길면 1시간 반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오는데, 우리 제칠의 안식일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2시간 반을 꼬박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으라고 그냥. 안식학교도 보통 아주 선교지 소식이라든가 사업전이라든가 길게, 보통 길게 해요. 예전에는 정말 뭐 안식학교 사업전도 하고 선교지 선교식도 하고 뭐 그래서 한 40분 걸려요. 40분. 그 다음에 이제 책 펴놓고 교과책 공부한다고 계속 뭐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합니다. 그 중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참 예전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박수 치는 교회는 별로 못 봤거든요. 예, 저희 특히나 이제 우리 교회는 박수에 인색해요, 되게.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은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보통은 인색합니다, 박수에. 근데 여기 와가지고 맨 처음엔 좀 저도 굉장히 어색했어요. 근데 지금 익숙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계 종말, 뭐 이렇게 각세지형투 1장 보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어제 요즘 초등학생들도 주식을 한대요. 초등학생들도 주식을 한대요. 초등학생은 둘째 치고 어르신들 7, 80대 노인분들도 주식을 하신대요. 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넣어놓은 것도 이번에 지금 작년에 2000에서 2500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작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다 빼오려고 이제 친화적으로 이제 이걸 확 열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어제 8,000선이 넘었습니다. 장시장하자마자 8,000선이 넘어섰고,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제가 봤더니, 어제 아침에 볼 때 8,000선이 넘었다고 이렇게 빵빠레를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오늘 아침에 다시 봤더니 7,400으로 뚝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훅 올라갔다 훅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전 집어넣고도 아무 관심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이, 오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 이렇게 주식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예요? 이란하고 미국 전쟁을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때요? 큰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어제가 그제 같고, 그제는 1년 전 같고, 내일도 요마양 요꼴 같고,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주식이 8,000을 올라가든 1,000을 찍든, 우리의 삶은,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이란 전쟁이 더 돼가지고 기름이 2,500원 되든지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좀 더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2,500원 됐던 기름값이 다시 1,500원대로 떨어져서 삶이 나아지든지 그런 호재, 악재,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같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이거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큰 도시였고 수도였어요. 그래서 서울이었죠. 그래서 그곳에는 성전, 교회, 큰 건물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옛날에는 뭐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서 그 일대를 다 지배하는 왕이었고, 그들의 영광이 극했지만은 결국은 이 성전도 돌 하나 위에 돌이 첨놓이지 않고 다 해파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왔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해가 질 때에 뭐가 생겨요? 석양이 생기죠. 그 석양빛을 받고 그 성전이 황금빛으로 빛났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어놓으실 때에 천막이었어요. 천막으로 지었는데 우리 요즘 시가로 따지면 600조 정도 된대요. 그 성전을 지으려면은, 왜냐하면 해달 가죽, 표범 가죽, 모든 가죽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 성전 하나 짓는 성막이 텐트에 요보다 클라나? 이걸 짓는데 600조를 들었대요. 현대 개선으로 따지면.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다 못 짓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더 하려고 더 크게. 그 다음에 그것이 무너지고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짓고 나서 이제 다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좀 허름해지니까 헤롯 대왕이 그것을 다시 개축했어요. 리모델링 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름은 예수님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예쁘게 꾸몄다 해서 헤롯의 이름을 대왕의 이름을 바꿔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 이 성전 예쁘지 않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다 무너지겠다.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자리를 어떻게 잡으셨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백성의 수를 세지 말아야 했는데 셌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 모래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첫 번째 목적은 돈 걷어들이려고, 사람 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돈을 걷어들이잖아요. 세수. 그 다음에 군인 전쟁 나가려면 젊은 청년들이 군대 나갈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돼야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세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때문에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연병이 퍼집니다. 그때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 천사가 멈춰 섰던 자리가 모리아산, 즉 성전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봤더니 천사가 서 있는 걸 보고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사 지냅니다. 거기가 성전터예요.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으면 다시 세우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와 신앙, 그 다음에 권력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그것이 무너지고
하나 돌도 돌 하나에 첨놓이지 않겠다.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웃으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나를 잃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하는 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루살렘이 그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로서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특히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게 다 무너지고 없어지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도시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백성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요 택함받은 도성이니까 더 이상 나쁠 일이 없고 우리가 이 안에서 뭐 하면 된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나라에 다른 나라에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누가 더 잘났냐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가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누가 서기관이 될 것이고 누구 말이 옳냐 그냐. 그래서 결국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미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즉 메시아가 태어날 줄 알고 동방에서 온 새 박사들에게 그것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 새 박사들을 따라서 가서 예수님을 만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었어요. 말씀은 알고 있으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때가 됐으나 그 때가 됐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을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서 왕을 찾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헤롯은 뭐예요? 헤롯은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박사들로부터 안 그때로 해서 두 살 아래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33년 후에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물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그 하나의 선물을 통하여 누구셔요? 그 하나의 선물?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그 백성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도시가 가장 깊은 반역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찬란한 도시 위에 그 밑에는 뭐예요? 영적으로 전혀 관심 없음과 무지함과 완고함을 가진 열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열매를 맺히게 하시려는 열망으로 친히 포도원에 오셨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들을 멸하지 않고 구하시고 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포도나무의 주위를 파고 전정을 하고 갖고 오셨다. 그분께서는 선수 심으신 그 포도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고요. 너희가 나를 알아봤더라면, 너희가 이 시대에 주어진 기별을 깨달았더라면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호하고 모으려고 노력했느냐. 이제 은혜가 끊쳐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을 치고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가며 촌에 있는 자는 그리고 들어가지 말라. 형벌의 날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66년에 세티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제 항복하기로 모든 결정을 한 상황인데 갑자기 철수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아닌 유대인들은 뭐 할까요? 후퇴하는 로마 군주를 쫓아가서 뒤를 쳐요. 그러니까 후퇴하니까 그래서 방어하려고 하겠어요. 무조건 가는 게 바쁘니까. 뭐가 가장 늦게 가요? 군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가 가요? 짐이 늦게 가잖아요. 짐이 발걸음이 느리니까. 그 짐들을 다 훔쳐요. 식량, 물자, 군수 물자를 다 훔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벨라성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할 수 없었던 것이 그때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장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을 가서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리스도인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연대표로 보면은 31년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66년에 세티우스가 포위를 하고 68년에 로마가 정치적으로 네로 황제가 자살해가지고 사황제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4명이 서로 황제가 되려고 싸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포위가 풀려요. 70년에 이제 티투스 장군이 본격적으로 다시 포위를 하고 8월에 멸망을 합니다. 이때 다시 돌아왔던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봐주질 않습니다. 왜 봐주지 않을까요? 예전에 후퇴할 때 뒤를 쫓아와가지고 잔인무도하게 병사를 쥐고 물건을 뭐 했어요? 약탈해갔어요. 누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보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로마, 이 예루살렘에 뭐가 많다? 금이 많다. 성전이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성전을 불태우고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모든 걸 헐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보호막을 스스로 거절했어요. 그러므로 사단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온전히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를 완강하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게 하였으며 사단은 그들을 마음대로 주권하도록 허락받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면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할 때에 우리가 선택한다고 합니다. 선택하세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포기지요.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떤 걸 덜 중요하게 여기느냐? 덜 중요하게 여기는 걸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은 적극적입니다. 포기는 뭐예요? 수동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선택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굴 포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그들이 사단을 선택했을까요? 아니, 자기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따르고 믿고 하나님께 정성스레 뭐예요? 제사 드리고 기도했어요. 어디서? 성전에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였어요? 포기했어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사단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성경에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사막, 산중 돌아다니다가 구할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됐는데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고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나중 상황이 처음 상황보다 더 나빠졌다. 7배 더 악한 귀신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을 좀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의지의 포기,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그것도 좀 정리되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 호소를 거스르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결코도 엄숙한 경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가장 큰 죄는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율법, 진리를 외면하고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끌어갈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속았던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요? 속고 있다고요. 이들의 근대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고 현재는 여호와의 계명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 거짓 안전. 일상의 관성, 향락의 도치, 자본에 몰두 병실된 종교 이렇게 쟁투에서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관성. 별일 없이 사시죠? 별일이 있으십니까? 여장모님 별일 있으셨어요? 지난주에? 있으셨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별일이 있으셔서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별일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특별한 일이 그다지 없어요.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일, 내 마음을 각성시킬 수 있는 일, 그 일을 그래서 우리가 뭐에 민감해야 된다고 하냐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려면 누차 강조하자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좀 이렇게 딱딱딱 느끼는 생활, 하루에 한 가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가지만이라도 제가 참 그것을 기도하는데 저도 좀 뭐라고 감성적으로 약간 무딘 사람이라 제가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종교의 변화인데 종교도 뭐에 관심을 둔다고요? 돈에 관심을 둔다고요. 돈에. 제가 맨 처두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초등학생들도 80대 어르신들도 주식을 한다고요. 지금은 뭐에 다 관심이 있어요? 다 쏠려 있어요? 돈에 쏠려 있어요. 돈에. 주의 필요 없어요. 학식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명예? 이제 지금 그런 거 별로 중요시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모아놨냐. 그것에 모두가 다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수중에,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야지 부자예요. 내 통장에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면은 대충 얼마 정도 되겠지. 그거 알면은 부자 아니에요. 전 정확히 압니다. 잔고까지 다 알고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징조가 뭐라고요? 완벽한 일상이 완벽한 일상. 운수 좋은 날이라고 혹시 소설 아세요?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이라고 있어요. 1940년대인가 30년대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염상문섭인가요? 하여튼 기억이 알 텐데
정말 완벽한 일상을 하루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인력거꾼이었나요? 전 장로님? 예, 인력거꾼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나갈 때 아내가 좀 아팠어요. 좀 뭐 하나, 음식을 좀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그냥 나와서 일이 너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완벽한 하루였어요. 근데 집에 가봤더니 어때요? 아내가 죽어 있어요. 모든 것이 편하고 안전한 때에 지금 아무리 우리 유가가 2,000원을 뛰더라도 제가 놀랬다니까요. 유가가 2,000원인데 금요일 안식 오후에 차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줄 처음 봤어요. 지난 한 4월 중순 초 그때 꽃 많이 폈잖아요. 인천 대공원 주차장이 만차여가지고 제발 가지 말라고 전광판에 띄어져 있더라고요. 아주 길거리가 뭐예요? 2,000원 넘어도 갈 땐 다 하고 먹을 것은 먹고 이런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1년 전 같은 그런 편안한 일상 어제는 그런 일상이 뭐라고요? 가장 치명적인 징조라고 해요. 누구의 징조? 예수님이 오실 징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왕조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겠다. 안식일 오전에 9시쯤 아니 저희가 8시 50분에 집에서 출발하거든요. MJ 컨벤션이 꽤 큰 웨딩홀이에요. 몰랐는데 거기가 뷔페가 7만 원이래요. 1인당. 여기 주한교회 장로님 아들이 거기 들었는데 못 갔어요. 제가 근데 하여튼 누가 갔다 오신 분이 말씀하길 거기가 6만 5천 원인가 뭐 그러더라고. 근데 아침부터 있어요. 그때 딱 나오면 벌써 이게 뭐예요? 화한 차가 와 있고 뭐 벌써 들어가요. 그런 일상.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 그 후에 뭐가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오늘날 세상을 일찍 유대인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에 대해 취한 태도와 마찬가지의 태도로 현대의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나의 마지막은 이미 예약되어 있어요. 50년 후에 여기에서 숨쉬고 계실 분은 50년 후면 여기 아림이 50년 후니까 아림이 은한이부터 저기도 있다. 우리 저기 승현이부터 승현이 밑으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네요. 승현 스님 밑으로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멸망당한 것,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오시는 것 전에 우리가 뭐예요? 땅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어제 같고 오늘 같고 내일 같이 그런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마음속에 작은 소용돌이, 파문이 일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하늘 도성의 삶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금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파문이 일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말씀을 생각하는 기억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